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 가라 하면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 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왜요? 왜 저예요? 왜 지금 가야 돼요? 거기 가기 싫어요. 나 저기 갈래요. 그런 반응이 이제 있죠. 그러한 반응을 믿음 없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가라 하면은 그냥 순순히 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을 제 아내에게 빌려줘서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김현수 장 핸드폰 있으세요? 자, 내가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핸드폰에게 누르는 거예요. 뭐예요? 켜져라. 켜졌어요. 너 이제 꺼져라. 꺼졌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 핸드폰을 내가 내 품에 간직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한테 야, 너 켜져. 그러는데 아니요, 안 켜질래요. 야, 이제 너 이제 꺼져. 안 꺼질래요? 하고 안 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랑 나랑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네. 교회 가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서비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 가야 돼. 그러면 켜지는 거예요. 너 이제 꺼져야 돼. 너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그냥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핸드폰이 버려지고 깨지고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핸드폰도 불쌍한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뭐 성경에 이제 12장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살았고 이런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I will make you a blessing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네 가지 축복이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냥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가는 믿음이, 가는 거. 일단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음 몇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전에 몰랐던 그러한 사실들을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일단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의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라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을까요? 3명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11장 후반부에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장남, 차남, 막내 하란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반성경적인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편의를 위해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자, 창세기 11장 후반부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정말 달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보니까 그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후반부인데 그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읽어보니까 와, 막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 아들들과 그 이야기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하란의 아들이에요. 데라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잠깐 여기 보시고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7장 2절 3절 말씀에 사도행전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메소포다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했다라는 거죠. 도시에서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다미아 목욕탕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극장도 있고요.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편리 시설이 다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축복하겠다.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성숙이 있는 나이가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청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기한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니까 알아듣겠어요?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죠. 인지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청년 때, 장년 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다미아 지역에 있을 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데라는 뭐 우상신, 이방신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승이 내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했다든지 안 돼. 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랬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직 그러한 결단이 서지 않았던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방해들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존재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아버님의 반대, 어머님의 반대,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말씀대로 부모와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목사가 되었지만, 신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지만, 집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집사님이 되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도시에 사는 편리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딴 데로 이사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향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이곳을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마음이 있으셔 부르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축복은, 그 언약은 유효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떠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 왜 나예요? 라고 아직 주님과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11장,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이 데라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보니까 2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막내 아들인 하란이 죽었어요. 뭐 나와 있듯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고, 왜 우리 어르신분들 잘 자녀의 삶에서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할 때에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데라의 마음에도 자녀를 장사 지냈다. 여러분, 이 아픔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나보다 내 자녀가 먼저 떠나가는 것. 요즘에 화두거리가 자주 되는 것 중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는데, 민식이법도 민식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님이 정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마음에 정말 그렇게 시스템과 맞서서 그렇게 싸운 그러한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 무언가에 미쳐가지고 정말 법을 하나 새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과 열정과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없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밖에 못해요. 그걸 몰라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 말씀해 주신 그러한 아픔이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신, 주말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말에 절에 가서 1000번 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나를 혹사시키지 않고는, 나를 막 힘들게 하지 않고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녀 잃은 부모의 아픔이고 슬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31절 보세요. 11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오히려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서 못 살겠어요. 하란의 흔적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있던 그 방, 썼던 그 장난감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야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지 너의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저쪽으로 우리 가자 않고 내가 미쳐서 못 살겠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 가보자. 너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내가 한번 받아보겠어. 내가 가자.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라가 32절에 보니까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145세, 아브라함은 75세일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덧셈 뺄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데라 아버지가 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본인의 결정으로 하란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혼자 60년을 삽니다. 자,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라, 축복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뿅 간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하는 그러한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약했든지 아버지가 반대했든지,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자기의 동생 하란이 죽고 데라는 그 아들을 장사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20세 정도에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을 받았다라는 가정 아래 75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면 그것을 계산으로 가정에서는 55년간 본인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란에 머문 것은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부가 많이 축적되고 양들이 소들이 많이 그렇게 이제 있어진 결과 그냥 뭐 단순히 3, 4년은 아니었을 거예요. 10년, 15년, 20년 정도는 아마 하란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데라가 우리 가나안 땅으로 너희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의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의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뭘까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갈 때에 아버지에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 교회에 부모님에게 끌려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내와 남편에게 끌려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기 싫은데 어떤 나의 그런 할 일 때문에 끌려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축복의 그러한 조건은 너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가는 거는 그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너 이렇게 가야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고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보고 근원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가는 그 걸음을 멈추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끌려가더라도 가다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면 돼요. 어떻게 가느냐고는 하나님 말씀만 조건 안 거세요.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야 돼? 그렇게 가야 돼? 말씀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돼? 너 이러한 구제의 활동 해야 돼? 너 그러면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그냥 가. 우리가 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가면서 하나님 실망시켜드릴 때도 있어요. 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많아요. 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화내고 우리 감정에 막 그런 소용돌이해서 우리가 막 그냥 막 혼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막 화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가세요. 그냥 어쨌든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란에서 멈추지 마세요. 하란에서 이 세상을 마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라처럼 하란에서 남은 여생을 그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그 많은 양과 많은 소와 많은 부에 하란에서 계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하란에서 머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라는 하란을 떠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우리는 1절과 4절의 그러한 이 두
두 행동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 1절과 4절의 시제를 보면은 1절의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 청년일 때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요. 4절은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가라고 할 그 액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시제를 보면 과거예요. 1절의 시제는 과거 완료예요.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막 닥달하시면서 너 언제가 너 10년 지났어, 20년 지났어, 30년 지났어, 너 미쳤어? 왜 안 가? 너 죽을래? 하면서 하나님이 막 협박하고 닥달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유 내가 닥달한 하나님의 못 이겨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지만 시제를 보고 봤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이것은 이미 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쨌든 30년이건 40년이건 하란에서 머무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은 머무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명은 아브라함의 때에 비해서 짧아졌잖아요. 우리 80년 정도 사는데 50년, 60년을 하란에서 머물면은 여러분들 20년밖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한 3년, 4년, 5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50년 이렇게는 방황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하란에서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3년, 4년, 5년 방황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또 계속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음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내가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마시고 넘어지세요. 디투어 하더라도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은 잊지 마시고 그 길로 가세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것만큼은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간직될 때에 조금씩 커져서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이제는 나는 나의 하나님, 그 영광으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놓지 않았으므로 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은 잘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마음 가운데의 뼈와 골수와 혼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의와 선의 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정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계속 품고 있으면 자라거든요.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실수 많고 앞으로도 실수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넘어지든 쉬든 그건 상관없어요. 말씀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이다. 지켜줄 거거든요. 우리를. 그 첫 번째예요. 길을 가시되 축복은 기억하고 가세요. 축복 기억하고 쉬세요. 그 네 가지 축복을.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막 천사들 막 이렇게 한 일렬 뭐 십종대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브라함 오면 환영해줘라 천사들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살 집 마련해놓고 다 자리 마련해놓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왔을 때 와 우리 약속의 땅으로 왔어,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단은 임신도 안 돼. 근데 무슨 대를 어떻게 창대하게 해요?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있어야 내가 이제 나라가 되는데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한번 찾아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네, 좀만 참으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길을 갈 때에 더불어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장막에 좋은 집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9절 말씀인데요. By faith, 영어로 성경을 보면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에 그는 그의 가정을, 그의 홈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Like, 모모처럼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이방 나라에 사는,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처럼. 저는 감사하게도 다른 나라의 이방인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사는데 언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리고 하기 시작했냐? 내 마음을 열고 나서부터예요. 우리가 캐나다든지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다른 나라에서 잘 살려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야 거기서 고립되지 않고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국에 갔는데 내가 아직도 한국의 그러한 마음을 고수하고 하면은 거기 수많은 영국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거기서는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제 이민 초기 1년, 2년, 3년 차가 지옥이었어요. 왜?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제 마음이 안 열렸던 거죠. 근데 이게 언어랑도 관련이 있어요. 언어가 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네. 이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해야지 마음을 열려요. 하나님의 언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He live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이질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이질적이고 내가 이렇게 왜 해야 돼? 다 이질. 그럼 불행해요. 하나님 예배 못해요. 찬양 못해요. 하나님 이름 못 불러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늘 내가 배워야 돼. 저 외국에 살면서 정말 그 배우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영국의 발음을 배우고 영국의 음식 문화를 배우고 영국의 그러한 서로의 그러한 서로 사람을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배우고. 항상 나는 낯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하지 말자. 네, 받아들이자. 그렇게 사니까 영국에서 찬양하고 재밌고 예배하고 막 집에 막 손님들 모셔오고 너무 즐겁게 살았어요. 더불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더불어 장막에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계속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 이름을 장대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네, 맞아요. 피아노 해주시면 좋아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세요. 넘어지더라도 그 축복을 잊지 마세요. 그 말씀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항상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